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모든 압박과 서름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신 주여, 이 나라가 참혹한 식민지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길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하오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우리의 마음 진실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며 간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은 씻어 사하시고 우리 안에 악은 제하여 주시고 삶의 허물을 벗겨주시고 인생에 얽힌 모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시 살피시고 굽어보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가 강하여도 스스로 구원하는 군대가 없사오며 왕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아오니 크신 은혜 베푸사 이 나라 이 백성으로 깨우쳐 알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의 은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 보자 앞에서 참되신 상이일지 다 찬송드리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 소리 울리는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누리는 시원케 올라가
참되신 삼위주 다 찬송드리리. 53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귀한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과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아귀하다 아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집사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녘에 핀 작은 불조차 외면치 않고 돌아보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구하사 하늘의 안식과 영광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보호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의 향을 피웠던 이 민족에게 해방의 간격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황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우상 앞에 절할 것을 강요하던 일본의 압제하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굽히지 않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우고 기도하던 교회의 간구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 한국교회의 기계가 녹슬지 않게 하옵소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선조들의 피, 땀이 스며드는 광복절을 지내며 우리 역시 조국의 평안을 위해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서 태극기를 꺼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국내와 국외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순국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후손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도 저들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정신대 할머니들의 상처를 외면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합니다. 저들의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약한 자들이 서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공의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민족으로 서게 하소서. 육체와 욕망을 제어하는 절제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서주신 축복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바른 정신력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우상에 돌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연단의 기회를 허락하시던 주님,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두운 역사를 통해 배운 바를 기억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더 가치 있는 자유를 창출하는 밑거름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저희에게 행하신 우리의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726쪽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심령 은혜로 메마르지 않도록 풍성하도록 쏟아 부으시는 하늘의 소낙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심히 목마르고 주렸사오매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며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사 힘을 얻게 하시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하셨사오매 주여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꿀송이 같게 하시고 마음의 양약이 되게 하옵시고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오직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서로 우방이라 세 사람이 모여서 아마존 정글을 탐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가다가 원주민을 만나 붙들리게 됐어요. 너희들이 왜 남의 땅을 허락 없이 침범했느냐?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곤장 100대를 때리겠다. 그런데 곤장 100대 때리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은혜를 베풀어서 엉덩이 맞을, 곤장 맞을 엉덩이에 무엇이든지 더 덮고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하마. 그랬어요. 미국 사람 너 나와 엎드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그러면 제 엉덩이에 매트리스 10장을 깔아주셔요. 그래서 매트리스 10장을 깔고 곤장을 때렸어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지. 그런데 70대, 80대 넘어가니까 이게 다 해져가지고 몇 대는 엉덩이 불나게 맞았어요.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그래도 나는 역시 천재다. 이런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고 기뻐했다는 거. 그걸 가만히 보는 일본 사람이 엎드려. 그랬더니 나는 내 매트리스 20장을 엉덩이에다 덮어주시오. 그래서 20장을 맞았어. 그랬더니 끄떡없잖아요. 역시 나는 모방성의 청재구나. 그랬다는 거. 한국 사람 엎드려. 맞을 차례. 뭘 깔을래? 그랬더니 제요. 제가 누겠어요. 일본 사람을 엎어놓고 그에다 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일본이란 나라는 가깝고도 먼 이웃이요. 가깝게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족속들이고 또 멀리 하자니 이웃 두고 살 수도 없어. 임진왜란, 정유, 재란 수많은 왜구들의 침입을 지났어요. 온 땅이 쑥대밭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징비록도 쓰고 일본을 조심하자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통신사도 보내서 교훈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 한국은 또다시 일제의 침략을 받고 36년 동안 치욕스러운 일제 식민지를 거쳤습니다.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깨닫지 못하고 남북으로 나뉘어서, 물론 꼭 우리가 나눈 건 아니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은 민족의 동족의 피를 흘리고, 그 덕분에 일본은 중흥에서의 역사를 맞이하여 일본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의 기회를 또 한국이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도태됩니다. 망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역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특징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롱조롱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어서 저래도 금방 잊어버린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이 젊은이들이, 후세대들이 그 조상들이 겪었던 억울함과 서름과 눈물과 고통과 환난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감사하게도 잊어버릴만 하면 또 아베가 고쳐 들어간다. 니들 식민지 삼는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제목 붙여놓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자꾸 만드니까 요즘 젊은이들도 그래도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해서 아베가 예국자요. 한국에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수를 잊어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서름, 고통, 환난, 정신 차리지 않은 민족은 항상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소련에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 그런 노래처럼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있어요. 소련에게 속지 말아라. 공산당들 다 소련에게 속은 거예요. 또 미국 믿지 말라. 미국이 지 나라 어려우면 다 빼가는 거지,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국익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야. 또 일본 또다시 일어납니다. 일본이 힘이 있으면 제일 먼저 쳐들어올 나라, 만만한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 같아요. 힘이 없는 나라는 마치 국제사회의 장기판의 졸과 같아. 놀이개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터뜨릴까, 저기서 한번 터뜨릴까. 군수물자, 전쟁 무기 많이 쌓였으니까 어느 나라 터뜨릴까. 그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러잖아요.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붙어서 원자폭탄까지 터뜨렸어. 지금은 얼마나 서로 잘 맞고 서로 우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하도록 다 조약을 맺어놓고 살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맞붙었던 상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당교했어. 근데 닉슨이 들어가서 야,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사회로 나와라. 나왔는데 이게 힘이 점점 강성해지더니 이제는 10대, 철없는 10대처럼 펀치를 자꾸 날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중국을 묶자. 그래서 또다시 중국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잖아요. 영원한 적도 없어요.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누가 남의 나라를 자기들이 지켜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해방됐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 만만합니까? 위에 있는 북한이 만만합니까? 소련이 만만합니까? 일본이 만만합니까? 미국은 그나마 고맙기는 제일 고마운 나라에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미국도 너무 믿으면 안 돼. 중국은 시진핑이 한국이 원래 역사적으로 자기 중국 땅이었다고 공격년이 미국 누구에게 말했어요? 하여튼 그 사람에게 차관보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공식으로 그거 사과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먹겠다. 그럼 일본은 안 먹겠어요. 군침 흘리고 있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왔고 지켜주셨고 강성하게 하셨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알바끼처럼 딱 이게 하나 박아놨는데 이 세상에 제일 강대한 나라가 싹 둘러싸여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비집고 생존한 것도 감사하거니와 그런데 또 트럼프가 G7의 초대까지 할 만큼 국력이 강성하니 참 감사할 일이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와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의 다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국을 위한 기도, 조국을 사랑하는 성도,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잊지 말아라. 그래, 잊지 말아라. 역사는 반복된다. 잊지 말아라.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세상에 도태된다. 그 고난, 그 아픔, 그 치욕과 그 눈물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복하오니 주님 기도를 들으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주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주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버리고 불순종한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범죄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왜 범죄를 했느냐?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율례의 길을 떠났느냐? 하나님을 등 돌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나라는 군대가 지키는 것이요. 맞는 말이에요. 군대가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킬 군대가 없으니 외교를 잘해야 하는겨? 맞는 말입니다. 외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에게 빌붙고 가서 조공을 바치고 손을 비비고
애굽과 조약을 맺고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강대국들과 조약을 맺어서 신변 안전을 보호받고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반대로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조약을 맺는 순간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강대국들이 지켜줄 것이다. 믿는 구석이 생겼습니다. 그들로부터 안전보장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애굽보다 큰 나라가 있으랴 그들의 군대를 당할 군대가 있고 그의 나라를 해볼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느냐. 그러니 애굽이 내 편이니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이고 아수르가 하나님이고 그들이 국방이고 그들이 그들의 안전의 책임자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어져서 점점 왜? 하나님 섬겨야 할 자리,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할 자리에 강대국이 떡 들어섰어.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 나라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지킬 자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면 칠 자도 없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으로 치우치고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를 수입하고 그리고 그 문화와 종교가 온 이스라엘의 생각들까지도 점령하게 되었어요. 타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당한 어려움들, 유랑의 역사,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생명줄을 붙든다고 붙들었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눈에 보인 것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생명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임을 어찌 모르느냐 그 말. 모르느냐. 그거 의지하고 그거 가운데 눈치 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줄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성적으로 보니까 보이는 나라는 커 보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 조그만하게 보이고 그저 성전에 계셔서 사람들에게야 제사 지내냐, 왜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따져 묻는 그저 꼰대같이 보이지 역사의 큰 판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커 보이고 아수르는 커 보이고 바벨론은 커 보이고 큰 제국들은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현실적 외교, 군사적인 계산, 그것이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머리 쓰고 그들에게 조약 얻고 그들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받아 예스라고 도장 찍어준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외교, 군사 다 따져서 그들의 지혜를 짜내서 그들이 택했던 그들의 계획, 그걸로 나라가 지켜졌느냐?
성공적 계획이고 성공적 선택이었느냐? 한마디로 노! 아니요. 아니었어.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은 죽임당하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흔적조차 없어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들을 믿는 것이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과 어찌 그리 닮아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이 나라가 크다, 저 나라가 세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눈치 보고 소련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고 북한을 달래다가 달래면 안 된다, 때리자. 인간의 가진 것들 다 합니다.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날갯깃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다는 이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멸망을 초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쌓이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그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작동이 될까? 스위치 온 시키면 그게 정말로 내 삶 속에 축복으로, 능력으로, 구원으로, 치유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능력으로 작동이 될까? 안 될 것 같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다른 방법, 하나님 집어던지고 믿음 집어던지고 말씀 집어던지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게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점점 세상을 향하여 세상 신에게 조공바치고 머리 조아린 식민지 백성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부강해진다. 축복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잘된다. 그러나 하나님 멀리한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사강이니 열왕기서, 사사기 무슨 성경들이 다 그렇잖아요. 성경들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웃 나라 눈치 보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면 강대국이 어디까지 지켜주겠어요? 결국 먹히고 마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역사의 분기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분기가 왔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역사에 암흑기가 왔어. 너무 간단해. 이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저 위에 북한이 가져가 버리고 밑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이 점을 찍으려 그러니까 점으로도 잘 안 보이는 이 지구의 조그마한 나라가 세상에 미국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G7에 들어오라고 초대할 만큼 일본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할 만큼의 국군이 융성할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광개토 대항 때. 물론 광개토 대항 때도 그랬지요. 그러나 이처럼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가 어디 있었느냐고. 늘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종자가 바뀌었습니까? 나라가 산이 바뀌고 하늘이 바뀌고 강물이 바뀌고 땅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설명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민족들이 우수하다 뭐 어쩐다 그것도 작은 요인 중에 하나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바셈 그게 그 전쟁 기념관, 홀로코스트 기념관, 유태인들이 2차 대전에 나치에게 600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학살을 당했잖아요. 야드바셈이란 말은 이름을 기억하자,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저는 안 가봤어요.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하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그렇게 600만 명이나 사랑하는 형제, 부모, 자매, 친지, 동포를 학살의 현장으로 보내고 참혹한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이걸 잊어버리면 또다시 반복된다. 포로는 이어지고, 그 말, 포로가 이어진다는 말은 잊어버리면 이 참혹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또 포로기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오고 나치 시대가 오고 또 다른 포로의 시대가 온다. 잊어버리면 한국도 마찬가지요.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포로가 또 돼. 또 침략의 시대가 반복되고 그 말이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가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않고 그 손이 떠날 때 우리는 또다시 침략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비밀이다. 그 말이 너무 핵심을 짚은 것 같아. 망각.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대를 잇는다는 것, 포로 억울하는 삶이 이어진다는 건 그 속에 망각이 있어. 망각.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지. 술 잡수시고 도루 마시고 주색에 살았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리면 유전자 속에 그게 있는데, 그래 좀 잘하면 부어라 마셔라 똑같은 짓을 해. 그래서 고생은 이어지고 가난은 이어지고 고통은 이어지는 망각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이어지는 건 망각이고 그것을 기억하여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다시 내대기고 힘들 때 한 발 더 가자. 어려울 때 그래 하나님께 더 나가자. 마음을 다시 잡자. 그게 구원의 비밀이래. 그건 성경은 아니요. 그렇지만 야드바셈에 있는 글귀입니다. 야, 그거 정말로 이 본질을 짚는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치욕은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아벨을 시켜서 한마디씩 하게 하니 사인을 보내주니 얼마나 감사. 그래서 아벨가 예국자다. 그래서 아벨요. 다시 상기시켜. 일본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바라보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자. 정신 차리자.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쇠하여 가더라. 사무엘하 3장에 사울의 집이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문,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가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삼는 나라는 점점 쇠하여 가더라.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그런 애국자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또 뭐 했느냐? 기도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이렇게 간구하오니 이렇게 기도하오니 이렇게 간구하오니 말이 계속 1장 내내 기도하는 내용이 뒤 후반부 전부입니다.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당했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옛날 고토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칙령을, 해방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 꿈을 안고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할 만큼 그들이 해방을 맞은 기쁨을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 살 곳이 아니. 그래서 그걸 개간하고 성전을 짓자. 그런데 성전도 짓는데 우여곡절로 지어가고, 근데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재건하니 주위에 있는 나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와서 무너뜨리고 성벽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질러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벽이 제대로 안 세워지고 성문이 무너졌으니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점 떠나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던 인구들이 수가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료로 있는데 그 동생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방되어서 조국을 건설하고자 거기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는데 성벽이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성문을 불태우고 약탈이 심하고 공격하고, 그러니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흩어지고 피난을 가니까 예루살렘이 빈 땅같이 폐허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라는 이 관료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장입니다.
산딸이 돼서 이제는 산 상고가 있는데 애를 낳아야 하는데 애를 낳을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어. 산모가 다 지쳤어. 그것처럼 그 억울한 일, 아픈 일을 또다시 겪고 있는데도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이 참담함,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국의 참담한 현실. 해방은 되었는데 재건이 불가능해. 그 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하기 바빠. 하나님이 해방의 기회를 주었건만 땅이 쑥대밭이 돼. 이것을 바라보는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기도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를 당하면은 사람들은 반응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도피처를 찾자. 이놈의 세상, 억울한 세상, 더러운 세상, 예의 술이나 먹자. 그래서 술 속으로 도피처를 찾고 저기 다른 데로 도피처를 찾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 어차피 망한 나라, 나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부귀영화 누려야지. 그래서 한국은 뭐 권력형 친일파와 생활형 친일파가 있다 그러잖아. 뭐 다 친일파지. 일본 밑에서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적극적 친일이냐 소극적 친일이냐 뭐 그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보니까 한국이 도저히 안 되겠거든. 이 한국의 역사는 끝날 것 같아. 일본을 보니 산더미 같아. 해볼 수가 없어. 절망하고.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낸 지식인들. 그걸 바라보고 이럴 바에는 친일이라 해서 돈이나 벌고 부귀영화나 누리자. 친일로 나가는 사람. 그런데요, 민족의 아픔을, 민족의 죄악을, 민족의 쓰라림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물론 저기 나가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많았어. 김구 선생이니 이런 사람들, 안창호니. 그러니까 민족의 이 아픔을 나의 아픔이요,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소서, 이 나라 조선을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요를 적시고 바닥을 적시고 눈물 강산을 이루었던 교회가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슬퍼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금식하고 기도하여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이요, 민족의 고난을 자기 고난으로 여기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오늘 옛적의 8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불순종하면 나라를 흩을 것이요,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면 어디서든지 구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기도로 광복을 이루었고 기도로 부흥을 이루었고 기도로 이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기틀은 기도로 다져지고 나라의 중흥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국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가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을 구원하시고 아수르란 나라가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민족이 최고로 강한 민족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 그건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기도가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기도가 이룹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러죠. 요한계시록 5장 8장 보면 역사의 전환점은 기도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기도를 잊은 민족은 모든 걸 다 잃은 민족이. 그러나 밑바닥까지 무너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기도줄을 붙드는 민족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 될 것이, 부강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요,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요,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산한 장호 선생님은 그랬다 그래요. 일본 순사를에게 이제 쫓겨서 어느 촌으로 숨어 들어가 그곳에서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내 형제 내 동포 동지들은 이역만리에서 떨고 있는데 나는 편안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못난 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자의 기도. 절대로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민족은 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엘리사를 왕들이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무기. 엘리사를 그렇게 불렀어. 엘리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이요?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병거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대요, 이스라엘의 무기요, 이스라엘의 마병입니다. 이스라엘의 탱크요, 이스라엘의 전투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그 성을 포위하여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휴전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현해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서해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져 있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 여기 11절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라의 아픔, 이스라엘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왕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받으면 뭐 하려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조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임금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나를 발탁하게 해주시고 나로 총독이 되게 하셔서 성을 다시 재건하게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이면 우리가 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감이 이상하는데 대제국의 왕이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물을 보다가 이제 퇴근을 하면 여봐라, 주안상 올려라. 그러면 거기에 술 맡은 관원이 제일 좋은 술 이렇게 올려드리고 술 따라주기 전에 자기가 한 잔 기미를 해야지. 그리고 술을 하면은 그 중에 사람이 술을 마시면은 싹 또 이게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입맛 다시지 마시고 마음이 풀려요. 남정네들이 술이 들어가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사도 나누고 가정사도 나누고 그리고 나라의 업무도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가까워지잖아요. 술 마시면 옆에서 말동무해드리니 사람이 업무적으로는 국무총리가 가깝지만 인간적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과 가장 친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하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평 대양마마 아래 없기는 황송하나 너 얼굴에 왜 근심이 가득하노? 그랬더니 우리 조국이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이 불타타오니 어찌 근심이 되지 않겠나이까? 그러면 어떻게 해주랴? 예, 나에게 총독을 직위를 내리시면 내가 가서 성만 곧 건설하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알았다. 그리고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군대를 호위하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총독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필요한 것 다 석재든 목재든 노동력이든 그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만약에 거절하면 엄벌에 처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쫙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다는 그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바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네가 사명자구나. 이 일을 내게 맡기마. 그리고 그에게 맡겨서 길이길이 남을 느헤미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았더니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나라를 사랑한 사람,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 다니엘 같이 믿음과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요, 여러분이 교회, 이 나라의 이민족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잠들면 이 땅도 잠듭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 이 기도 소리가 이 나라를 깨우고
이 민족을 깨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맙시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외교하고 국방하고 다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 나라의 국운이 융성하고 앞으로도 계속 뻗어가고 자자손손 이 온 나라의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린다면 그러면 이 민족, 이 조그마한 점 하나 같은 이 민족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요, 우리의 국방이요, 우리의 외교요, 우리 민족의 중흥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과 서름 속에 살아온 이 민족, 이 정도 기지개를 펴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아보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은 희망이 없는 줄 아오니 주여 역사 속에서 더욱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오늘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나이다. 기도가 우리의 국방이요, 우리의 경제요, 우리의 정치임을 아오니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이루시며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음화되도록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또 너무 확 퍼지고 있어요.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교회는 열심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꼭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뛰어 앉아서 있으니까 좋습니다. 빨리 이게 끝나도록 기도합시다. 빨리 끝내야지. 이때를 틈타서 아예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0%도 못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흔들어 보신다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전 소독, 청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땅을 만드시니도 하늘을 만드시니도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니도 우리를 이곳에 한반도에 살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주여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끌어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높이 들려 사방의 빛을 발하는 등대 같은 나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나라, 동방의 등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아 주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은혜를 내리사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자녀도 저들의 일터도 저들의 인생도 오직 주님만에 번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뻗어가게 하시고 큰 복으로 꽃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건강도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 기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이 보람되게 하옵시고 주의 교회로 큰 붕 이루사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셔서 크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많은 열매 거두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 거두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물난리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항상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항상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하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